게임할 줄 믿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얼마나 잘 보내셨는지 얼굴에 그냥 기름이 쫙 흐르시고 살이 지난주보다 더 찌신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26절로 32절 말씀까지 쭉 보면, 특히 오늘 말씀에 29절 말씀에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하는 자요, 살인자요, 분쟁하는 자요, 사기꾼이요,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오늘 말씀에 보면 29절에서 31절까지가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 29절로 31절까지의 모습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죄악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성.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말했냐면 불의한 자요, 추악한 자요, 탐욕자요,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한 자요, 살인자요, 분쟁하는 자요, 사기꾼이요,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선하다고 말하지만 인간이 선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선하냐?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태어날 때는 선한데 그가 자라면서 이제 악한 것을 배워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왜 이런 자가 되어버렸느냐? 왜 우리가 이런 자의 소리를 들어야만 하느냐? 오늘 말씀에도 보면 26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순리로 쓰지 아니하고 영리로 쓰며,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그렇게 되었을까? 우리 친구 중에 하나가 그 쓰리꾼이 하나 있어요. 쓰리꾼. 제 중학교 동창인데 얼마나 쓰리를 잘하는지 몰라요. 내 것도 가져간 적이 있고 자기 아버지 것도 가져간 적이 있고 엄마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갖다 쓰는. 왜 그 아이가 그렇게 되었을까를 우리끼리 이제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왜 그 아이가 그렇게 됐을까? 뭐라고 그러냐면 환경 탓이다 그래요. 환경 탓.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우리가 말하는 주워온 자식처럼 키우다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필요해서 부모에게 달라고 그러면 주지 않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든지 자기가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니까 쓰리꾼이 된 거예요. 아버지 것도 내 것이고 어머니 것도 내 것이고 친구 것도 내 것이고 모두 다 내 것인 거죠. 근데 사실은 그게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그렇게 되어진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지 아니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겉모습만 보시고 심히 좋았던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생각도 보시고 심히 좋았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던 인간들이 왜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불의한 자요, 추악한 자요, 탐욕자요,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자요, 살인자요, 분쟁자요, 사기꾼이요,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요, 이런 자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 왜 이렇게 이런 자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 오늘 2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우준하게 되어 어리석게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되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스스로. 이게 다시 말하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내가 무엇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는 순간부터 인간은 어리석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자. 그래갖고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이제 성직문을 세우기 시작하죠. 성직문을 세우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보시고 데려오셔서 그의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그 일이 멈추게 돼요. 그러니까 무엇인가에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 스스로 하는 마음이 어디에서 왔느냐 하면 그 스스로 하는 말이 교만함에서.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제일 먼저 인간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아버지의 영광을 높이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이 그 길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리석다. 어리석게 되었다. 그리고 스스로 내가 교만한 자,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거두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다고 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 어떤 자가 되냐면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가 될 때 우리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나를 스스로 할 수 없으니까 나를 도와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게 누구에게 말하냐면 그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요즘에 그 텔레비 프로 하나 보는데요. 맨날 보는 건 아니고 가끔씩 봐요. 요즘에 뭐냐면 이제 그 유치원생들 있잖아요. 유치원생들이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뭐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근데 그 유치원생들이 웃기지 않아요? 왜냐면 그 아장아장 겨우 아장아장 걷는 애들이 뭐든지 자기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뭘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근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죠. 결국은 누구에 찾아가냐면 엄마를 찾아가요. 엄마를 찾아가서 엄마를 확 끌고 와서 이거 해달라고 엄마가 도와줘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내가 무엇인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부터 어리석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영적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 영적으로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어리석기 시작합니다. 내 스스로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내가 정말 내 영혼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해요. 무슨 생각이냐면 어머님이 이제 돌아가시면 양평에 아무도 안 살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그 집에 가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살아야 되겠다. 뭐 출퇴근하면 되지 않겠어요? 전철도 있으니까 전철 타고 왔다 갔다 해야죠. 네. 그러다가 제가 요번에 시골 가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럼 내가 뭘 한번 해봐야 되겠다. 뭘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그 텃밭 있잖아요. 텃밭을 이번에 내가 이 명절에 제가 시간이 널널하니까 이거를 좀 갈아야 되겠다. 갈아엎어서 봄에 여기다 좀 뭘 좀 심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걸 좀 갈아엎으려고 경운기를 해가지고 경운기로 가르려고. 요즘은 소로 안 갈아요. 다 이게 경운기나 트랙터로 갈리죠. 근데 트랙터로 갈기에는 밭이 너무 적으니까 경운기로 쫙 하다가 저 여러분 못 만날 뻔했어요. 왠 줄 아세요? 경운기를 쫙 끌고 가다가 이 구댕이다가 경운기를 박아버려가지고 동생한테 욕을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요. 왜? 경운기 거기다 박아버렸다고. 그래갖고 그거 트랙터로 끌어내느냐고 얼마나 또 고생했는지 몰라요. 내가 안 해봤단 말이에요. 안 해본 일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뭐 제가 해본 일이 있겠어요. 옆에서 잔소리만 했지. 근데 내가 직접 해보려고 그러다가 해만 교훈기만 때려받고 그 옆집이 담벼락 조금 똑바로 서 있어야 되는 담벼락이 약간 넘어가고 내가 무엇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일도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요. 더군다나 영적인 일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왜 그러냐면 23절이 그렇게 말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살아가는 목적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데 그것을 썩어질 것으로 바꾸었다. 세상의 것으로 바꾸어버렸다. 그러니 뭐라 그래요? 어리석다고 말해요. 어리석다. 근데 영적으로 정말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채워주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그 부분이 해결되어지는 것이지, 스스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인생의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도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어려움이 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 무슨 생각으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저는요, 시골 내려가면서 또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하면, 사람이 어리석기가 이로 헤아릴 수 없이 어리석다. 왜? 내비를요, 제가 3개를 키우고 왔어요. 휴대폰 내비 하나, 차에 달린 내비 하나, 그 다음에 제가 쓰는 거는 카카오 내비니까 뭐 T맵인가 또 있대요. 그래서 휴대폰 2개에다가 차에 있는 내비까지 해서 3개를 키우고 갔는데요. 너무 웃긴 게 뭐냐면 3개가 길이 다 달라. 인도하는 길이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그래, 기계를 의지하느니 내가 낫지 기계보다요. 그리고 제가 가고 싶은 데로 갔어요. 근데 가는 데마다 밀리는 거예요. 조금 더 밀리고 그러면 그래 이제 내비를 따라가야지. 그리고 카카오 내비를 따라가다가 옆에 보니까 T맵이 또 짧아지더라고요. 길이 요번엔 T맵을 따라가야지. 근데 T맵을 따라가 그것도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내가 아는 길이니까 내 맘대로 가야지. 근데 우리 집 가는 게 왜 어렵냐면요, 옛날에는 차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기가 스키장, 골프장이 들어왔고요. 스키 타러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명절에 나는 사람들이 생각해, 왜 명절에 스키 타러 갈까? 집에 안 가고. 그렇잖아요. 내가 뭐 좀 해보려고 그 첨단 기술을 달리는 실시간 내비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한번 집에를 가보려고 그러다가 1시간 반이면 가는 집의 길을 3시간을 걸렸어요. 우리가요,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죠?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스스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최고라고. 내가 아는 것이 최고라고. 내가 행하는 것이 최고라고. 우리 인생이요, 정말 이 썩어져 가는 것들을 의지하고 사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돼. 오직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냐?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 그래서 2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해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보다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짓으로 바꾸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오늘 불의한 자여, 추악한 자여, 탐욕자여, 악의에 가득한 자여, 악도에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하는 자가 되어버렸느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요,
오직 그 길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치 아니하고 세상의 말씀이라, 사람의 말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바꾸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이거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불의한 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또 새로 나온 성경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 사러갔어. 또 선착순으로 뭐 몇 명까지는 그냥 준다고 그래서 세미나에 가봤어요. 왜 갔느냐? 세미나를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새로 나온 성경책 하나 얻으려고 갔어요. 가서 1시간 정도 듣다가 끝나면 성경책 준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중간에 와버렸어요. 왜 와버렸냐 하면 거기서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아니 성경을 강의해 주는 데인데 제가 들어보니까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 성경이 그 어디에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지 다른 이름을 준 자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이 있다. 그래서 내가 이게 새빨간 거죠. 두 번째, 거기서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겨야만 복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인간관계를 잘 맺으면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왜? 인간 속에서 문제들이 해결되고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인간관계만 잘해도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것도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렇지 않아요? 복의 근원이 누구요? 예, 아버지 하나님이시. 그분이 샘물이요. 복의 샘물이요. 요즘 그렇게 자기의 생각대로 자의적으로 성경을 왜곡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짓으로 바꾸는 일들이 수많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만이라든가 동방번개라든가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이런 거에서 계속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이, 우리가 피조물인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우리들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다시 말하면 그 이만이나 그 하나님의 교회 그 여자나 그죠? 사람을 섬기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 거기서 그것을 경배하게 되면, 그 거짓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뭐 하냐면 어리석은 자예요. 그 어리석은 자는 결국은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저도 이제 본 건 아니에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미국에 가면 진짜 화폐와 가짜 화폐를 구별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은행에. 그러면요 그들은 무엇을 연구하느냐? 진짜 화폐를 연구한다. 계속 진짜 화폐를 이렇게 센다니까 하나 조용히. 그러다가 이렇게 계속 세다가 느낌이 다른 돈이 딱 느껴지면 그게 가짜 지폐라는 거죠. 찾아낸다는 거예요. 우린 진리를 사수해야 돼요. 진리 가운데 있으려고 애쓰고 힘써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알려고 힘쓰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일을 힘써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고 여호와를 알라 힘써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알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말씀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에 그 10문제 풀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죄송스럽지만 한 15분이면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 하냐면 요즘에 저도 풀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성경만 보고 풀었어요. 근데 요즘은 내가 이게 성경을 눈으로 읽는 것도 좋지만 들어야 되겠다 싶어갖고 그 휴대폰에 보면 바이블 25 있잖아요. 바이블 25 틀어놓에 보면 음성으로 읽어주는 게 있잖아요. 음성으로 틀어놓고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해요. 그래도 한 15분 20분이면 10문제 다 풀겠더라고. 왜 우리가 그런 일을 해요? 왜 성경 읽기를 열심히 힘써요?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진리를 깨달으려고 성경 말씀을 보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도 아버지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지켜 듣는 자들과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복이 뭐냐면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복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게 가장 큰 복이요, 그게 지혜 있는 자예요. 왜냐? 지혜는 어디에서 오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거든요. 스스로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들에 펴있는 백합화를 봐라. 아무도 그를 거두지 않고 그를 뭐하지 않지만 때가 되면 자라고요. 때가 되면 꽃이 피고요.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정말 이 바울이 무엇을 가장 안타깝게 생각했냐면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것. 그래서 바울이 가장 심각하게 부르짖었던 사람들이 뭐냐면 거짓 교사들을 조심해라. 거짓 교사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짓으로 바꾸는 자들이거든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도 그러한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나도 그런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또 하나님 28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성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사람이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요, 불편합니다. 예수 믿고 사는 거요, 불편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를 정말 만난 사람은 제일 먼저 무엇이 회복되느냐? 무엇이 회복되느냐면요, 양심이 회복되죠. 우리 양심이 죄로 인해서 죽었거든.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정말 제일 먼저 회복되는 게 뭐냐면 양심이에요. 그래서 그 어르신께서 옛날에 어르신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신앙의 경찰관이 누구냐? 양심이에요. 양심. 이 양심이 살아 있어야 된다. 이 양심. 그래서 죄는 이 양심을 죽입니다. 그리고 화 맞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양심이 없으면 뭐냐면 둔해지는 거예요. 느낌이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죽었느냐 살았느냐는요, 무엇으로 판단하면 되냐면 반응이요, 반응. 반응이요.
저는 요즘은 그래도 좀 낫지만 제가 가장 못 먹었던 게 뭐냐면 이 신김치. 저는요 김치가 한 3일만 지나면 약간 쉬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날 배추 뽑아다가 그날 이렇게 겉절이를 해 먹어야지, 그렇지 않고 막 냉장고에 김치 남아서 한 3, 4일 지나면 그때부터 이미 쉬어서 잘 안 먹어요. 왜냐? 그건 내 반응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바늘로 꽉 꽂아요. 바늘을 막 꽂아. 쑤셔요. 아무런 느낌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살아있는 거예요. 신앙적으로는 마찬가지예요. 신앙적으로 우리가 무엇이 살아있어야 되냐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하고, 하나님이 계시면 제일 먼저 회복되는 게 뭐냐면 양심인데, 이 양심이 나를 호소하는 거예요. 뜨끔뜨끔하는 거예요. 뜨끔뜨끔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할 때 내 양심이 내게 반응하는 거예요. 뜨끔뜨끔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 양심이 살아있길, 이 신앙의 경고등이 항상 켜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살아있어야 돼요. 사람은 심장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심장이 살아있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좋아하는 목사님이 병원에 급행으로 입원하셨다고 기다렸어요. 아니 왜 급행으로 가셨어요? 했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집에서 이렇게 텔레비 보고 있다가 숨을 쉴 수가 없더래요. 갑자기. 그래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왜 이러지 그러고 있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119를 불러갖고 신촌 세브란스로 직행으로 갑니다. 심장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제가 요번에 알았어요. 심장에 이상이 있으면 힘도 빠지고요, 힘도 없고 호흡도 곤란하고, 그래가지고 심장 수술을 급행 응급실 가자마자 여기서 막 몇 가지 검사하고 바로 수술실 올라가고 수술 4시간인가 하고 나왔어요. 근데 의사가 그랬다는 거예요. 조금만 늦게 오셨으면 병신될 뻔했다고. 그렇죠? 심장이 멎어버렸으니까 산소 공급이나 이런 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뇌출혈처럼 깨어나도 뇌사 상태가 돼버린다든가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일찍 오셔가지고 수술 경과가 아주 좋다고. 나는 그래서 그냥 이게 막힌 데다 요즘엔 스텐 그런 거 넣잖아요. 그런 간단한 수술인 줄 알았어. 한 4시간 했다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아주 큰 수술이었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여기도 막혔고 저기도 막혔다는 거예요. 동맥도 막히고 무엇도 막혔다고. 아예 막혀서 뚫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쪽도 잘라내고, 막힌 거 잘라내고, 이쪽하고 서로 쇠로 연결하고 이런 수술, 몇 가지 수술을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사람이요, 쓸개는 없어도 살아요. 저 쓸개 없잖아요. 근데 살아요. 심장 없으면 못 살아요. 그 마찬가지로 신앙에서 가장 있어야 될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경고등이에요. 신앙의 경고등. 내가 신앙의 룰을 벗어날 때마다 깜빡 윙윙윙 해줄 수 있는 이 경고등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불행한 자가 누군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자예요. 그는 경고등이 없어요. 경고등도 이미 꺼져버렸단 말이에요. 배터리가 다 돼서 꺼져버렸단 말이에요.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왜 그런 자가 됐니? 우매한 자요, 배역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가 되었느냐 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사. 저와 여러분 이런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관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관심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신앙생활이요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 뭔지 아세요? 응? 전연아 성도님, 신앙생활의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이 뭔지 아세요? 목사의 관심 안에 있는 거예요. 목사가 여보세요? 네, 잘 지내시죠? 예. 목사가 문자라도 해주고 명절인데 어떻게 떡국은 드셨어요? 뭐 했어요? 관심이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관심이 없어. 그냥 오든지 말든지 떡국을 먹었든지 채했든지 말든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신앙인이 누구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작은 교회가요 괴로워요. 왜 괴롭냐? 이거는요 안 오면 또 왜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왜 안 오셨어요? 그런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귀찮아요. 왜? 아니 내가 좀 안 갈 수도 있지 뭐 그까지 뭐 안 올 때 막 전화를 하고 왜 안 오냐고 그러고 뭐 하고 응? 그렇잖아요. 큰 교회 가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왜? 내가 왔다 갔는지 응?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 친구 교회가 한 500명 되거든요. 걔가 다 몰라요 그 500명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또 여전도사들이 열심히 하는 여전도사들 있지만 좀 게으른 여전도사들도 있거든. 그렇잖아요. 제가 정말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들었어요. 정말 충격적인 얘기. 그래서 제가요 그 여전도사를 당장 자르라고 그랬어요. 당장 가서 사표. 왠줄 아세요? 자기가 관리하는 사람이 혼자 살다 죽는 거 뭐라고 그러죠? 그거? 네? 혼자 살다 죽는 거. 고독사. 네. 자기가 관리하는 교인이 고독사를 했는데 응? 교회를 2주를 안 나갔는데도 몰랐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 사람이 죽어서 냄새가 나고 이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해서 알게 되었고 그 경찰서에서 그 교회를 저를 왔더래요. 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세요? 예. 저희가 누구를 이렇게 갔는데 가서 이렇게 죽었잖아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아무도 뭐 친인척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집에 보니까 이놈의 것들은 이거는 잔뜩 있더래. 주보가. 왜 교회는 갔다 왔으니까. 그래서 혹시 목사님 아시는 분인가 싶어갖고 전화했다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도 몰라. 얘는 모르잖아요. 아니 교인이 한 500명 되다 보니까 일일이 어떻게 다 이름을 알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비상을 건 거예요. 전도사들한테. 그랬더니 한쪽 전도사에서 우리 교회 나오셨던 분이 맞다고. 저희는 전도사로 잘라야 되지만 목사님도 잘라야 되고.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목사님 책임이죠. 그래가지고요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신방도 안 하고 있네요. 관심도 없고. 아니 2주가 됐는데도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게 등록하고 교회를 다닌 게 아니고 그냥 미등록자였던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 구역에 배치는 해준 거예요. 교회에서 입장에서 보니까 요 구역은 이면상 전도사님 관리하세요 이렇게 해서 해줬는데 미등록자지만 그래도 연말이 되면 쌀도 갖다 주고 그랬더라고.
배추도 갖다 주고 김장도 해주고 교회에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요 인생의 가장 슬픈 게 뭐냐면요 아무도 나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명절에 가장 쓸쓸한 게 뭐냐면 아무도 나한테 찾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나이 먹었는데 아무도 나에게 찾아오지 않아. 인생을 잘못 산 거죠. 아니 친인척도 없고 아무도 없을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님도요 이제 돌아가시면 아무도 없어요. 형제자매도 없고 평양에서 내려온 분들이라. 그렇죠? 자식들이 있으니까 뭐 하지만 이래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하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교인이 어떤 교인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관심 안에 있는 자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있으시는 뭐예요? 교회 안에 있는 자가 행복한 자예요. 그래서 안 나오셨으면 문자 하잖아요. 바빠 죽겠네. 왜 문자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우리 집사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우리 성도들이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그죠? 그게 아주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어떤 대학에서 연구했잖아요. 누가 오래 사느냐? 절에 다니는 사람이 오래 살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오래 살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오래 살아요. 왜? 절은 오거나 말거나 신경 안 써요. 우리 집안에도 머리 하나 있거든요. 청평사에 있어요. 오면 절에 계시죠. 아무도 기억 못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래도 교회는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식탁에 교주를 나누고 얼굴을 보고 그러잖아요. 또 아까 말했지만 관심이 없는 그런 교회들도 있지만 또 관심을 가지고 계속 어르신들을 섬기고 그러잖아요. 제가 옛날에 동사무소 근무할 때 제가 했던 일이 뭐냐면 독거노인들을 아이들과 1대1로 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냐면요 전화하는 거예요. 요즘은 또 뭐 하냐면 옛날에 지금도 그런 거 할 거예요. 아마 요구르트 아줌마 동사무소에서요 요구르트를 해요. 돈을 대줘요. 그리고 독거노인 집에 하나씩 배달을 해줘요. 왜? 그게 가서 있으면 두들겨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MOU에서 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죽었나 살았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요즘에 텔레비가 켜지는가 안 켜지는가에 따라서 또 살았나 죽었나를 알 수 있잖아요. 그 얼마나 비참해요. 텔레비가 켜졌나 안 켜졌나 살았나 죽었나를 텔레비가 알아봐. 그렇잖아요. 정말 저희가 여러분이 그냥 내버려두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관심 안에 있는 그런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3절 말씀해 보니까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뭐라고 해요? 옳다 하느니라. 그 문제가 어떠냐? 이게요. 32절에 또한 그 일을 자기들만 하는 일이 아니요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있어야 정말 좋은 사람이냐 행복한 사람이냐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아니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어요. 이 트롯인데 우연찮게 누가 나한테 그 트롯을 보내줬어요. 두 곡인데 하나는 나훈아가 부르는 공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가사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살다 보면 알게 돼. 비운다는 의미를.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살다 보니까 욕심이나 이런 걸 비우는 거예요. 그 가사 한번 들어보세요. 가사 좋아요. 두 번째 트롯은 안동역 부른 사람 있잖아요. 안동역. 모르세요? 다 알면서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안동역. 나이에 맞지 않게 되게 그죠? 안동역 안동역 진성인가 부르죠? 안동역에서 만나자고 약속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것만 부른 게 아니고요. 옛날에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라는 노래가 있어요.